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의 말씀에서 은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전부 다 지옥 형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위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 우리들의 육체, 우리들의 신체, 우리의 육신도 주께서 구원하여 주심을 2000년 전에 많은 병자, 질병,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예수님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병 환자,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 또 숨마른 자, 다리를 저는 자, 간질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완벽하게 고쳐주시고 그런 사건들이 비롯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집을 침략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집에 지금 침방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열병은 그냥 여지 나가지고 지금 불통약 먹으면 그냥 낫는 그런 병이 아니라 아마 잠티푸스나 말라리아 이상의 그러한 질병입니다.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항생제 이런 게 없었으니까 또 이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입니다. 거기에 병원이 있었겠어요. 무술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곳에 오늘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십니다. 원래 베드로의 고향은 가버나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 4km, 5km 떨어져 있는 베세다 출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와 함께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 사람들이 베세다 출신인데 아마 그러니까 장가를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이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는데, 장가 갈 때 여러분 뭐 타고 가셨어요? 말 타고 가셨습니까? 그다음에 벤츠? 요즘이야 자동차. 그때는 아마 당나귀 같은 말은 비겁적인 단거예요. 근데 지형적으로 이렇게 보면 베세다는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북쪽이거든요. 동쪽이 베세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고기 잡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바닷가에 있으니까 한 4-5km 딱 줄자로 재보니까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순천역에서 고래 호수공원 정도가 한 4-5km. 이건 옛날에 근데 제가 볼 때는 걸어가는 것보다 장가 갈 때 오깃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좀 꽤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 장가 가서 지금 동생
장가가지 않은 남동생인 안드레와 함께 같은 집에서 아내와 자녀들과 지금 장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지역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선교의 거점, 중심 센터로 작정하시고 바깥으로 이렇게 제자들과 다니시다가 돌아오시면 나사렛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가버나움에 항상 오셔서 거기서 이렇게 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베드로의 집은 예수님께서 자주 방문하셨고 자주 유숙하셨던 거의 예수님 집처럼 여겼던 그런 집이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장모님이 지금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가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여기 보니까 그녀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터치를 했습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다가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보통 환자들을 고칠 때 사건을 보면 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장모님이 내 병을 고쳐달라고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일방적으로 고치시는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즉각적으로 고치시되 완벽하게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왜 이렇게 요청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병을 이렇게 완벽하게 치료하셨습니다. 궁금하시죠? 근데 그 다음 소리를 보시면 16절에 거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는 많이 때리십니다. 또 각색 병자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고쳐주시고 다 고쳐주시는 이유가 오늘 이 17절 말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 인간의 모든 부족한 것, 질병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많은 수모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마지막에 갈보리 언덕에 나무 덩굴에 배못이 박혀서 두 손과 두 발에 피를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병을 친히 짊어지시고자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야말로, 이 나사렛 예수야말로 진정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 사람들의 병을 짊어지셨다. 이 말씀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 발 앞에 갔었을 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수호자야 안심하라.
이 죄사함을 받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재주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창조의 현장에 창조주로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술에서 죄를 사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봤을 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저 젊은 자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용납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들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그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에서의 죄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 죄인이잖아. 아이, 뭔 소리야. 내가 뭔 죄를 지었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 이 사람아. 내가 강도짓을 했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어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는 사람을 대하면서, 사람을 향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은 모든 죄는 먼저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짓는 것을 그걸 죄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왕이 있습니다. 다윗왕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성군일을 할 정도로 훌륭한 왕인데 결함이 있었어요. 이 또한 죄인입니다.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부하장수 우리아가 있었어요. 그의 아내 바세바를 그가 취합니다. 빼앗습니다. 간음합니다. 그 자신의 그 더러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 부하장수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살인죄를 또 지읍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 죄를 지적을 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원인입니다.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다윗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죄를 지적을 할 때에 다윗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침상에 침대를 눈물로 적시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게 시편 51편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굳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그럼 이 기도하는 내용을 많이 들어보면요, 죄를 지은 것이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같으면 우리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한테 사과를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이가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앞에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범죄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이러한 흑암의 유혹에 넘어가서 탐욕 가운데 인간이 다 죄를 짓고 귀신의 속삭임에 빠져들어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데, 우리가 철저히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나의 탓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을 때,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순서가, 죄 용서함을 받으면 나머지는 부차적으로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자, 두 번째, 지금 병을 짊어지셨다는 이 뜻은 실질적으로 오늘 이 말 문자 그대로 육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그 병을 뺏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때, 믿고 그분에게 맡길 때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질병이 되든 다 해결되고 치료되고 고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 또 머리부터 발까지 몸에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이름으로 간구하고 주여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이신 거로 질병, 가족들의 질병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순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다윗이 회개했듯이 하나님, 제가 생각나지는 않지만 하나님, 죄를 회개합니다.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는데 하나님이여, 그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까마득하게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남을 괴롭히고 정말 남에게 고통을 준, 남에게 상처를 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무지무식 가운데 지은 죄,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지만 행여 그런 죄가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저 영혼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가정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영적인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병원이라든지 신방을 가봅니다.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만나고, 또 제가 여기 지방이 있지만 또 소음이나 해외에서도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막 4기, 5기까지 거의 말기에 가까운 거예요. 전립선, 암, 유방암,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녀요. 왜요? 예수님은 치료의 주님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 방문했던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 관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병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이런 문제가, 이런 고통이 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세상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건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또는 우리 가족 간에, 우리 자녀 간에, 부모 형제 간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범죄한, 우상숭배한 것,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해결을 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병원에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가정이 건강한 것을 주옵소서. 주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리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자 되시는, 치료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 안 나. 그리고 잊음없이 완벽하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되게 건강해 보이죠? 저도 병이 14개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종합병원입니다. 네, 선교사로 있을 때, 선교대회 때 1년에 한 번씩 나오면 건강검진합니다. 선교사들 중에 제가 제일 많아요. 세상을 떠도 제가 1순위로 떠야 돼, 전사님. 근데 딱 보면 어이, 튼튼해 보여. 제가 늘 농담을 합니다. 선교사님, 집사님, 겉은 삼손인데 속은 개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질병이 아무리 많아도, 병이 있어도, 내가 병이 있다, 나는 아프다, 나는 안 된다, 망한다, 우리 부모 때부터 그 병이 있어서 나도 그 병으로 죽을 거야. 그 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데 내가 병이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여기서 좀 전부 검사를 해요. 병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20살 건강한 청년도 검사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나와요.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90년, 80년, 100년 사신 분들 해부를 해봤어요. 미국에서. 장수했잖아요.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해부를 했는데 병이 많아. 90가지요. 문제는 뭐냐? 내 생각에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악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외치시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기록에 나와 있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건강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팔팔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 위에 나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올려놓으세요. 올려놨다가도 그 보따리 끄집어내. 예수님 잠깐만. 끄집어냈다가 뺏어서 쏟아보내. 맡겼으면 그냥 잊어버리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 믿고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있고 늘 정신을 넘치고 쓰고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절대 오늘 여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가 누가 내가 너의 질병을 내가 대신 걸머지었노라 말한 사람 봤습니까? 농담이라도 봤습니까? 마호메트가 그 이야기 했습니까? 석가 선생이 그 이야기 했습니까? 공자님이 그 이야기 했습니까? 그분들도 다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나약한 인간들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위대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연약한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오늘처럼 내 좋으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3월달 한 달도 이제 출발하는데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이 귀한 생명의 능력의 복음의 말씀을 제가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발주변은 없지만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속에 하나님 생명의 인주를 싸우고 역사하심으로 하여 아름다운 한 달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힘있게 출발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으면 영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절대로 잊지 말고 죄를 사하시고 내 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주님 믿고 믿지 또 생명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로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